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에게도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도 같은 길을 걷고 말았죠. 북왕국은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도 결국은 136년 후 BC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둘로 찢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셔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북왕국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반면교사 삼아 그 북왕국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아 그 길로 가지 말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19절에 유다도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 그리고 괴롭게 하시죠. 그리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십니다.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다는 단어가 내던졌다,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집어 던지신 것이죠. 이 노략군이 누굽니까? 북왕국에는 아수르였고 남왕국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노략군들에게 집어 던져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나누시자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큰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떠나야 할 죄는 떠나지 않고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여기서 내쫓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끝내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죠. 누구를 보내서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잡혀가서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북왕국의 이야기뿐 아니라 남왕국도 같은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36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결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는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아히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경고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고집을 부렸던 것이죠.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왕국이나 남유다의 멸망의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둘째는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할 것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에 지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를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힘을 의지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세상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의 멸망도 거의 비슷한 그 길을 걷게 되죠. 이사야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인저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죄를 떠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세상 힘을 의지하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결코 묻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의지했던 세상의 힘이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북왕국과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고 고통이 되게 하십니다. 반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교훈하는 게 뭡니까? 세상 힘은 의지할수록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배신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의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열왕기의 독자들은 바로 포로 잡혀간 백성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들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감동하셔서 오늘 내 마음속에 내면에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라.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결국 양다리를 걸치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더 의지했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웃의 징계와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그 징계는 계속되기도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 채찍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이렇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돌이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삶의 고난과 십자가의 현실을 통하여 이것이 곧 나의 길을 곧게 만드시고 고침받게 하시기 위한 기회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걸어가고, 혹은 남의 고통과 채찍 맞음, 징계 받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반면교사 삼아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남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바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살피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거룩한 십자가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결단과 선택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하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하여 이 추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전쟁이 멈추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